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33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이고요. 미리 보는 2080년 한반도, 그런데 22세기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100년 후라는 조지 프리드먼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1980년도에 쓰여진 이 얘기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을 때 그 얘기를 예언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이분은 이제 경제학자이면서 미래학자예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22세기를 지배할 태양의 제국이 온다라는 그런 그 필두로 세계 정세와 또 한반도 정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한반도 주변이 어떤가? 여러분, 이 책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다시 이제 경제 붐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일본이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누가 됐죠? 우리 한국이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되죠? 중국이 이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 지역의 그 어떤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울러 군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군사적으로 중국이 이 남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이 지역에서 패권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하고 부딪혀요? 미국하고 부딪힙니다. 미국하고. 그래서 그 패권을 두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 책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 주하고 9월 14일 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튀르키예 선교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반도 주변 상황과 그 다음에 태평양 분쟁의 단층선이라고 그래요, 이 책에서는. 단층선이 뭐냐? 단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여기 못 오고 여기에서 거기 못 가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단층선이라고 하는데, 이 단층선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유럽 있죠. 유럽도 이 유럽은 나름대로의 단층선이 있는 거고,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세계 곳곳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22세기의 세계를 주도할, 세계를 걸머질 지배할 나라가 어디가 될 건가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그러면 대처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9월 14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저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아십니까?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알려지질 않았는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약 6,130억 달러.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한화로 8,582조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된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봤더니 2000년대 초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막 호황을 누렸거든요. 그때에 많은 월가에 있는 금융기관과 그다음에 부자들이 탐욕을 부렸어요. 그래갖고 부동산 버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건데, 서브 프라임 모게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브 프라임 모게지. 미국 시민들은요, 대부분 모게지를 가지고 30년간 상환해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삽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용불량자까지 대출을 막 퍼주어갖고 발생한 대참사였습니다. 서브프라임이라는 말은 바로 신용불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호황에 큰 이익을 보려고 했다가 집값이 폭락하고 또 이 신용불량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악성부채가 은행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 결과 금융기관의 연쇄부도가 일어났고요.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피해를 봤죠. 또 여러분 그 일본의 장기불황 20년을 아십니까? 그거 잘 아실 거예요. 일본에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은. 도쿄의 부동산을 팔면은 미국을 다 살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일본이 부동산 폭락과 또 은행 파산으로 20년이 넘죠. 20년간 지금 장기 불황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일본의 그 장기 불황을 겪은 이유가 무엇이냐? 학자들이 이제 제가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제조업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조업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을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제조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돈을 벌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3차 산업 서비스를 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돈을 빌려준 은행과 결탁이 됐죠. 그래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봤을 적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둘 다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따르거든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수습이 가능했고요. 지금도 계속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 중국을 한번 보실까요? 중국엔 시장 경제를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안 따라요. 시장 경제를 따르는 데가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주도를 하죠. 이걸 관치주의라고 합니다. 관치주의. 그러니까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관시라고 해요. 관시. 이게 관계. 관시라는 말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시나 또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뇌물을 엄청 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미국이나 일본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은행 대출 심사를 어떻게 하죠? 사업계획서 하잖아요. 사업계획서 하고 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있냐 없냐를 은행에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중국 공산당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공산당이 아니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죠. 그럼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 예를 그래서 악성부채가 쌓이는 거죠. 그 부패의 원상이 되는 건데 그 예를 들면 여러분 중국의 아파트 미분양 수를 아십니까? 2024년 7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6천만 채예요. 6천만 채. 정확하게는 이 공산당이 발표한 거기 때문에 7천만 채라고 합니다. 경제학자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유령 도시가 됐어요. 그 흉물처럼 남아 있어서 은행은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이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연쇄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럼 기업도 건축 기업이나 뭐 이런 데 제조업들도 다 부도가 나죠. 그럼 나라가 통째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중국은 뭐 하나의 중국을 막 표방하면서 대만이고 홍콩이고 다 뭐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경제가 파산이 나는데 다 이제 민족별로 다 흩어지겠죠. 어디처럼요? 1970년도 구소론처럼 그렇게 됩니다. 보세요. 제가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예를 이렇게 보셨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경제학을 보면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경제가 움직인다. 자유경제를 이끌어야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중국은 어때요? 이게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관치 정치를 계속한다면 당연히 뭐 망하고 말죠. 그리고 또 뭐 어때요? 중국은요 이제 기독교를 탄압해가지고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아냈죠.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중국 선교사들 다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든 선교사를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중국몽이라고 떠받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악몽이에요. 악몽. 중국몽이 아니고 악몽이라고. 앞으로 보세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가 그 종말이 어떻게 됐는지 역사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런 것을 조만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는 제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른 지역이에요. 단층이 틀려요. 유럽 단층이에요. 우크라이나하고 관계되는 단층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물론 관여는 하죠. 무기를 지원하거나 이런 건 하지만 그건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국의 미래가 매우 어떻다?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네.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수를 줄인다고요? 그 무슨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인구수를 줄인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시편 말씀은 오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슬픈 애가 시가 대부분이었고 통곡 시가 이렇게 있고 찬양 시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대부분이 찬양 시와 감사 시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은 서론이에요. 찬양을 촉구하는 거고요. 4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찬양을 해야 할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유지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했고, 그 다음에 찬양했고, 감옥에서 구원시키시고,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이고요. 또 심한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네 번째가
인생 행로의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어 바라는 항구 나오죠? 38절인가? 거기 보면 바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하신다 라는 게 32절 거기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룰 결론 33절에서 43절이 무슨 얘기냐면 정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간교한 세상 지도자를 멸하시고 연약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38절에 보면요,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읽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그 다음 절에 39절에는 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렇게 읽어야 정상입니다. 간혹 이렇게 번역상으로 약간 좀 이렇게 다르게 읽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자, 다른 단층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미리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유럽은요, 통상적으로 4개로 나눕니다. 유럽 단층이에요. 유럽 단층. 4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대서양 유럽이에요. 영국과 스페인과 프랑스 대서양 쪽에 있는 거기가 이제 그 대서양 유럽이고요. 중부 유럽이 뭐냐면 독일하고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동쪽 유럽은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를 동쪽 유럽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러시아하고 이게 전쟁하고 있는 나라는 우크라이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동쪽 유럽에 속합니다. 다 제가 지금 나라를 다 나열하지 못한 거는 대표적인 지역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어디입니까? 노르웨이, 스페인, 핀란드 이쪽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4개의 지역이 이게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폴레옹 아시죠? 또 히틀러 아시잖아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는 하나의 단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커다란 산맥이나 방어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단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지고 볶고 치고 받고 땅을 빼앗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앞으로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1, 2차 세계대전 때 도대체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1, 2차 세계대전 때 사망과 상해를 다 포함해서 약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한 나라가 몰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람들이 몰라요. 역사를 공부하면 그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 2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은 죽었다. 신이 있었다면 이런 참사를 벌어지겠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를 끌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 나폴레옹을 끌어내지 않았으면 지금 영국은 없어요. 다 프랑스가 되는 거예요.
그 유럽 쪽이 전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로마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히틀러를 끌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구소련은 없어요. 지금 이쪽 동유럽은 아예 없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전부 제국주의에 미쳐 있어. 제국주의가 뭐예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해서 내가 관할하겠다, 관리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시대 때 그랬고 로마 시대 때 그랬죠? 제국주의예요. 그 이유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 큰 신상. 그 마지막 발가락이 뭐예요? 진흙과 이렇게 한 게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누구서부터?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갖고 나중에 발가락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커다란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커다란 돌이 굴러 들어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게 다니엘의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에 깊이 관여는 안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사단이 인류 멸망을 자초하는 일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국주의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욕망은? 중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뭐 소련은 어떻게 해요? 소련은 동쪽으로 가려고 안 하고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유럽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게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 우한 코로나 사태. 그때 만약에 그 실험이 성공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공산당이 기고만장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전 세계에 생물학 무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죠. 생물학 무기가 있어요. 그거를 퍼뜨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꼼짝 못해. 그리고 그걸 원해. 왜? 사람이 다 죽고 나머지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땡크고 뭐고 다 내 건데. 그러니까 그게 가장 효과적이죠. 생물학 무기가 가장 효과적. 그거를 하려고 했던 게 중국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뭐 만약에 지구는 뭐 혼란 속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보호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나라나 개인이나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인자하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화를 많이 안 내시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우리가 읽었던 주보 뒷면에 보면 40절, 41절 있죠? 다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위한 때같이 지켜주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악행하고 포악한 정치 관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멸하신다고요. 경멸하신다. 내쫓으실 것이다. 그 내쫓으실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길 없는 사막에서 유리하다가 결국 굶어 죽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응징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라는 말이 오늘 나와 있죠.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던 뉴키즈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인 동시에 전 재산 99% 280조예요. 280조. 99%를 기부한 저는 이제 이분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천사 빌 게이츠에 대해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뭐 사실 금액이 와닿지 않죠. 여러분 280조라는 게 와닿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아파트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10억에서 99%는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만 남겨두고 9억 8천만 원을 다 기부한 거예요. 9억 9천만. 9억 9천만 원. 9억 9천.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280조를 기부했다고. 물론 그분이 1%를 어둠잡아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조 원이에요. 그래도 부자야. 그거 다 주고도 부자라니까. 이야, 부럽죠, 여러분? 부러워요, 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부럽지만 그걸 기부하는 것이 더 부럽다. 어린 시절에 그는 자폐증에 가까운 대인관계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컴퓨터를 보고 야, 이 컴퓨터가 나중에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죠. 운영체계. 그게 지금 MS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부자였습니까? 아니에요. 평범한 분이셨어요. 아까 보셨듯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죠. 부모로부터.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빌 게이츠의 부모님처럼 주어진 것이 많을수록, 아까 그 말이 나와요. 주어진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라는 그런 정신을 좀 심어주고 싶어요.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나중에 혹시 모르죠. 저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커다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자가 꼭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무슨 이런 책임감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절에서 4절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이죠.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정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은요 싸우려고 해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요. 자기가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런 이 파괴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죠. 근데 이게요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죄의 속성은 정상적인 기능과 균형 감각을 파괴시켰습니다. 우리의. 그 전에 우리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의 정상적인 기능이었단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균형 감각이 있었대요. 지혜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 지성이나 이해의 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까요? 자신의 욕망과 감정과 정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눈앞에 닥친 그런 것만 보고요 너무 그것에 열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 근데 이런 상황을 부정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죄와 악은 우리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적, 정치 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 세속적인 것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게요? 돈, 권력, 섹스, 또 우상 숭배, 또 어떤 공산주의 사상 이런 거죠. 우리는 이거를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들이 지배를 받는 순간 거기에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고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이게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단의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사단의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돈벌이가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은 바로 사단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나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이 보는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 그럼 그 받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기까지 그걸 섬겨요. 죽을 때까지. 그럼 그 사람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뻔하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인생 종치는 겁니다. 예전에 도깨비에서 나오는 파국이다 이렇게 됩니다. 파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고 근데 개인도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교인들이 이런 경향이 있는데 나는 아플 때나 죽을 때가 되어 침상에 누워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이게 지금 현대 교인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되면 늦어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인가 나오는 거기에 보면 부자가 언제 깨달았어요? 지옥에 가서 깨달았어요. 지옥에 가서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를 내 친척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오직 자기가 지옥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친척이나 자녀나 아내가 여기 못 오게 하고 싶은데 이걸 전해줄 수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돼. 그건 늦었어 벌써. 그래서 아까 보셨던 빌 게이츠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예화를 들었냐면 그럼 미리 깨달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자기의 99%의 재산을 다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성자라고 제가 표현은 안 하고요. 천사 빌 게이츠가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뭐냐면 매년 그는 두 차례 한 주간에서 두 주간 생각 주간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그가 책을 이렇게 10권이나 뭐 이렇게 싸가지고 휴대폰 딱 내버려 두고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주일에서 2주간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매년 두 차례 그렇게 간답니다. 거기서 영감을 얻고 또 거기서 영성을 회복하는 거죠. 저도 피정을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셨잖아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욕망과 감정과 정욕 이걸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우리가 어쨌든 민족이든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지혜롭게 사시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